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 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 둘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자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처음부터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의 인도자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부르셔 기쁨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와 시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개 품이 어찌나 따뜻하든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따스한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에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만을 따라가오니 주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와 확신에 찬 그러한 노래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잘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 그 물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승리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멋진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여러분 그냥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 노래는요 미래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신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노래로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일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주민, 에돔 사람, 가나안 주민 그들이 다 낙담하고 두려워 떨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확신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글쎄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되는 겁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요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약에 있어서 이 출애굽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의 모형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의 그러한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상태였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사건은 신약의 무슨 사건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세례요. 세례도 맞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홍해의 이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과거 이야기이지만 과거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노래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우리는 함께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이 노래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마지막에 누가 부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그 노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천사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고, 그리고 이전에 많은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 똑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노래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불려져야 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그런 은혜의 감격도 잠깐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한 지 사흘 만에 곧바로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근데 사실은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때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원망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누구도 다 여러분 원망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다는 건 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있죠.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땅으로 건넌 지는 이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뭘 잊어버린 겁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 놀라운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자신들 눈앞에 불편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불평을 시작한 지는 딱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물이 없는 현실과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사이에서 늘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늘 그렇게 항상 홍해를 갈라주시면 좋겠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늘 우리에게 늘 홍해를 쫙쫙 갈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단번에 그냥 한 번 하루 기도하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면 오전에 해결되고 오후에는 결과를 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늘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떨 때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3일을 지나도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던져두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그냥 3일 동안 광야에
물도 없이 던져 놓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낙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낙심과 실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금세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3일 만에 뒤바뀐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버텨낼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져서 때로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길을 가다가 이제 물을 얻지 못했는데 한 곳에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근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염분기가 많은 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염분기가 많아서 써서 먹을 수 없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여러분 원망하면서라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이 하필 이렇게 제가 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과 모세가 달랐던 건 뭡니까?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는 거고요, 모세는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게 달라요.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원망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냥 그대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때로 원망스럽고 애통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나무를 던지니까 다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의 과정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3일길 걸어봤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정말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가장 절실한 건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낼 것이다. 나는 광야의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죠? 어떤 나무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무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 나무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물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 여러분 이 3일의 광야길 가운데 그 3일길 후에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그들이 더 깊은 광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예비하시고 내가 이 광야길에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바로 내 말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광야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유를 얻긴 했지만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목마름과 배고픔과 들짐승과 광야의 날씨와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기도와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과 문제들과 적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억압이라고 느낍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건 그거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억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답답하게 여겨요. 말씀 순종하는 거를요. 그리고는 자유를 외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겁니다. 그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의 잔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 자유라는 이름 안에 다 가능한 세상이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그 무엇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유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유입니다. 그걸 억압하려고 들면요, 그 무엇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까? 우리의 이 자유가 무한대로 극대화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냐고요. 사는 길이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결과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최근에 한 방송인이 아이를 혼자 낳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아빠 없이 혼자 낳았어요.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 아이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부간에서 사랑하면서 생겨난 그 아이는요,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그 아이는 뭔가라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 아이는 혹시 소유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 자신이 원하는 상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아이가 소유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유가 된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소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아이의 미래예요, 미래.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뭘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미 채워질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결핍된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의 그러한 말하자면 권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아이의 그 모든 권리. 여러분, 이건 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다 그냥 묻혀져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자유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후의 모든 시간과 그런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묻힐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개인의 자유라는 단어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유로 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자유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다 포장되는 겁니다. 다 그냥 그 아래 숨겨져 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도 다 자유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단어 속에 우리는 다 밀어넣어 버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렇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두 가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구속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너희들이 잘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야말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 지금의 콩고의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기서 막 수풀이 우거진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들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 아들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엎드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 있는 쪽으로 기어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기어와야 돼. 아이가 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바로 그 나무 뒤에 독사가 있었어. 독사가. 만약 내가 거기서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리고 숙이지 않고 무슨 일인데 하고 계속해서 물었다면 그 독사가 너를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엎드려 하니까 엎드리고요, 기어와 그러니까 기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까지 여정에는 수많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죠? 그렇게 말하라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내 거룩함을 거기서 망가뜨렸어. 거룩함을 망가뜨렸어. 넌 앞으로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야, 이 한 번의 사건인데 어찌 보면 그거 2번 두들겼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본보기죠, 본보기.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가 지은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도 훨씬 더 큰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순종해라. 내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정말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참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순종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들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된 시작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여자 어린아이, 몸종 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는 듯하게 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나음을 입을 뻔했는데 참 좋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나아만이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의 몸종 여자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요, 갔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엘리사를 못 만났어요. 엘리사가 대신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닦으면 나을 거라는 말을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나아만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누구를 못 만났어요? 엘리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에서 제일 높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만나러 간 사람을 못 만나고요. 대리인이 나왔다고요. 대리인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닦으면 나을 겁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 군대 장관으로 위험을 갖추고 내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닦으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만 전해두고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닦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높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게 된 건 보잘것없는 몸종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나지도 못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닦아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순종할 때 고침 받았죠. 그런데 그 순종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종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순종할 수 없어요. 저 게시바이의 말이 뭐가 그렇게 들을 만한가 라고 했다면 여러분 나아만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 라고 했다면 그런 나음을 입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높아진 마음과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순종이 가능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나아만은 고침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와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아요. 내 경험이 그렇지 않아요. 내 지혜가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와 순종만이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길을 잘 달려가셔서 광야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먼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께 영광되는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와 순종으로 광야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아버지 그런 강건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의 공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통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속히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은 거두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주를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자유라고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더욱 세우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라오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접종과 모든 백신의 공급과 과정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루에 수십만 명씩 생겨나고 있는 인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모든 확산세를 진정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멈추어질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2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에서 백사의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권을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마치겠고요. 407장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고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